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경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그 상황 또 세상 이런 형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중에 제 나름대로 그 상황을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을 가르치는 키워드 하나는 이래이고 또 하나는 미지라고 꼽아 보았습니다. 좀 맹숭맹숭한 단어이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 두 단어가 이 키워드로 아주 적절한 단어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TV에 나와서 아주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잘 알았으면 미리 막았어야지. 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세계적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단하신 박사님들 계실 텐데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강의를 멋있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아주 슈퍼 익셉셔널한 거죠.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미래학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미래학자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짐작 얘기하지. 짐작 얘기하지. 우리가 사실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평생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지나면 이런 단어들도 안 쓸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I don't know.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좀 교회에서도요, 교회 신문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의 목회는, 앞으로의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좀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책을 나름대로 조금씩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꼽은 이 단어가 이래 그리고 미지라고 꼽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또 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뭐든지 다 이례적인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의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 의사 선생님 혹은 뭐 아버지 어머니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분들 본 적 있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을 보고 세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살아온 것이죠. 오늘의 경험으로 내일을 장담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독일의 한스 W 워프라는 이런 구약 신학자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 보트를 젓고 가는 사람과 같다. 남자와 같다. 우리가 뭐 보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트 하면 가는 거는 우리가 등을 쥐고 뒤로 가요. 그런데 노를 젓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바라보는 거는 앞을 보고 있어요. 지나온 것을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보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가늠하고 앞으로 가자 하는데 우리가 가늠하는 가늠대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입니다.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갑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점쳐 보는 거죠. 요즘은 그거를 AI라고 많이 하죠. 아주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일들, 뭐 하다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 장사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을 미리 짐작을 하는데 우리가 써온 돈의 출처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뭘 살 거다. 처음에는 그게 편리했어요.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처음 해보니까 처음 편리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미리 찾아줘요.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나요. 이 사람이 아마존에서 나를 다 감시하고 있구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여러분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거기에 이제 내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뭐 모계지는 얼마를 썼고 뭐를 얼마를 썼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편리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들여다보고 있는 듯해요. 이거 좀 기분 나쁘다. 전화기를 제일 먼저 샀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기 가지고 좀 편리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 애플 13을 샀어요. 그 애플 6을 쓰다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또 가격을 잘 쳐준다고 그래서 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프라이빗이 그 안에 프라이버시 사생활 거기에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하고 나니까 편리하던 것들이 안 들어와요. 이전에 편리하게 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가는 때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등디고 가는데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행과 여행이 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오는데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되 베델 근처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베델과 아이성 사이로 돌아온 후에 헤브론에 정착했다가 남부 지방이었던 그랄이라는 곳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길이요 무려 900마일입니다. 900마일은 여기서 펜사콜라나 아니면 파나마시리를 갔다 오는 길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 길이죠. 뭐 요즘이야 뭐 자동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도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내 또 뭐 식구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이에 75세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리치몬드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크로스 간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40대 젊은 집사님이 아니 노인네가 겁도 없이 간다고. 제가 노인네처럼 보입니까? 노인네가 겁도 없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기 오는 길에 며칠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호텔닷컴 들어가서 호텔들을 다 체크하고 거리를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브라함은 뭐 그런 거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모르는 채 그 먼 길을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얘기하니까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게 모험이죠. 모험입니다. 뭐 익사이팅한 어드벤처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무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난 여행이 바로 그의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방향은 잡혀 있어요.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근데 떠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를 받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 땅, 목적지를 모른 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무작정 떠나는 여행. 뭐 남자들 중에는 옛날에 연배가 저랑 비슷하거나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무작정 떠나는 여행, 그냥 혈기가 넘칠 적에 그런 적들 한 번씩은 있겠죠. 저도 한 번은 그냥 무조건 한 말 쌀을 등에다 배낭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텐트 하나 하고 무조건 떠났어요. 서울서 무조건 뭐 기차도 탔다가 버스도 탔다가 걷기도 했다가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요. 아무 데서나 막 자는 거예요. 어떨 적에 텐트 안 자고. 한번 낙동강에 가서 이제 달 밝은 낙동강 밀양 근처예요. 그냥 힘드니까 걸어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는데 달밤에
그 물에 찬찬한 물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도록해서 마시기도 하고 잠을 잤어요. 텐트도 안 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똥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러고 잤어요. 한 번은 마산을 갔어요. 마산에 갔어요. 근데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마산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파출소, 마산 해수욕장 앞에 파출소가 있어요. 그 파출소 순경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다 텐트를 좀 치겠다고. 그래서 그 파출소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밤을 지냈습니다. 밤에 모기가 얼마나 막 들어오는데 옷을 몇 개를 덥고 비 오고 난리인데 모기가 있으니까요. 텐트를 막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온몸에 모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또 경찰관 아저씨들이 빨리 가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또 떠났습니다. 그냥 떠나요. 그냥 어디 가다가 기차에서 배가 고파서 그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이가 김밥을 사 먹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 못 먹고 내리더라고요. 버리고 내려서 그것도 펼쳐가지고 그거 주워 먹기도 하고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는 호기, 뭐 혈기, 뭐 이런 거 갖고 한 거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지. 그거 말씀 받고 떠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 가서 잘지, 어디서 뭘 할지, 얼마나 걸릴지, 그 길이 어떤지 그냥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모험이죠.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삶도 여행도 모험입니다.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뭘 하면서 살지 몰랐어요. 제가 태어날 적에 나는 앞으로 60 중반쯤 돼서는 아틀란타에 가 있겠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12월 들면서 12월 달에는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 그 얘기하고 그 다음 날 박재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날 설교하고 오늘 설교해달라고. 계획한 것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한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초짜입니다. 뭐 많이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은 다 초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이민으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유학으로 왔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여기 사는데 괜찮을 것 같다 하다가 여기에 와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설레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같이 있겠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떠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행성지도 잘 모르지만 부르심 하나 갖고 떠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몰랐지만 그의 여행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여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행도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의 여행길은 이미 복을 약속으로 받고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익사이먼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경제적인 복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 가문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행은 단지 일탈을 꿈꾸면서 떠난 여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일단 떠난 뒤에는 출발점으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되돌아오지 않는 완탈 여행입니다. 낯설은 땅, 익숙한 땅 하란을 떠나는 건데 낯설은 땅을 가는 곳 타향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떠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삶을 들어가는, 영원히 들어가는 그 삶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 여행이죠.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세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섭리와 질서 속에 이미 한 발을 내딛었던 10발을 내딛었던 이미 끝난 겁니다. 헬라어의 그 시제 중에 영어나 또 우리말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시제 한 가지가 에오리스트라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도 아니면서 이미 끝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건너왔습니다. 건너야 될 강을 건넌 것이죠.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행이에요. 믿음 여행의 경유지 어떻게 갑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걸 보니까 어떨 적에는 앞서 가기도 하지만 어떨 적에는 뒤에서 가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주님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 되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프레시라이트를 가지고 여행길을 간다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절에 뭐 다윗 시절에 등불이 있다. 그걸 가지면 앞이 얼마나 보입니까? 기껏 해봐야 한 2m, 3m밖에 안 보여요. 5m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거 의지하고 우리의 길이 100마일이든 200마일이든 그걸 가는 거예요. 100마일을 미리 생각하고 그걸 비추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등불 하나 달고 한 발자국 가면 두 발자국째가 보이니까
그거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보이진 않아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슈런스도 확실하게 해줬었어요. 예,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앞뒤 좌우로 살펴주시고 공중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는 중에도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질 것도 없습니다. 마이너스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에어레스트 텐스입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끝났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12월 중순쯤에 12월 12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삶을 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 최고의 복을 간직하고 또 나누어지고 사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목적은 압니다. 근데 가는 방법을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순종, 예배. 이것도 심심합니다. 하도 들은 얘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예배. 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마일스톤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애틀랜타 지역에 와서 처음에 많이 한 게 이 지역의 공원들, 스테이트 파크 공원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50불 내는데 시니어가 되니까 25불 내면 1년치를 하는 거예요. 5불씩 내는데 10군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이제 다닙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도착하면 점심을 차에서 까먹고 거기에 트레일 코스가 있어요. 그 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거니까 좀 떨리죠. 근데 가는 길에요. 어떤 길에는 빨간색 길로 가세요. 그 나무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것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가다가 헤어지는 길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노란색이 있고 한쪽은 빨간색이 있어요. 그럼 내가 빨간색 길을 가기로 원하면 그것만 또 쫓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좀 더 길게 있으면 두려워요. 중간에 떨려요. 뭐가 나타날 것도 같아요. 근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노란 게 있으면 노란 길만 가면 돼요. 어쩌다가 가다 보면 1마일 왔습니다. 1.5마일 왔습니다. 3마일 왔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얼만큼 가면 되는구나. 안심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떨려요. 예. 어떨 적에는 바삭 어디 소리가 나도 이 머리카락이 싹 서요. 다람쥐들이 싹 갖고 다녀가면 저 멀리서 뭔가 불빛이 들어온 것 같으면 괜히 겁이 나요. 그게 다 사람 다니는 길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편안해지고 또 안심하고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순종, 예배입니다. 자,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어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가실 적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계속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할 적에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표현을 하게 되고 좀 신비롭게, 또 이단들은 신비롭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요즘 애들만 좀 쫄아요. 믿음 얘기를 하면 좀 쫄아.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대상은 특별히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부부간의 미국을 우리가 왔는데 젊은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남편이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서 미국 가자, 우리 이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인들이 그렇게 조금 의논한 거지 부인들은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되게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근데 그 진상이 믿을 만한 진상이 아니야, 남편이. 그럼 따라 나서겠습니까? 저거 따라갔다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우리 이제 미국 간다? 애들이 되게 반응을 참 익사이팅하지만 친구, 아빠 거기 친구하고 떨어져야 되고 요새는 다 그 이메일로 하고 또 SNS로 하고 괜찮아. 그런데 따라옵니다. 아빠를 믿으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불신, 애들이 불신하면 안 따라오죠. 근데 대개는 따라옵니다. 단순하게 남편을 믿으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뭐라고 살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 나서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왜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남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부모가 그렇게 하면 그냥 좋은 일이 있겠구나 들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두 눈에 렌즈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백내장 수술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요거 빠지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의사가 요걸 도려내고 그리고 넣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해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수술하는 중에 믿을까 말까 이러면서 수술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믿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불과 15분도 안 되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보게 됐어요. 안경 이렇게 두껍게 된 거를 쓰고 다니고 렌즈를 썼다 뺐다 하던 이제는 멀리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의사를 믿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 공부했어요.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한다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이 필요했죠.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가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행동화, 발걸음을 내딛는 것, 아브라함의 900마일 여행길 한 발자국을 내디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죠. 열매의 삶의 열매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순종은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데, 아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못 믿겠다 이러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경우가, 우리 어른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주 어릴 때에는 아빠 엄마가 하자 그러면 야 나가, 그럼 같이 그냥 나옵니다. 어디가 뭐 이런 소리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뭐 먹으러 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조금 머리가 자랍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 합니다. 가자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 가서 뭐 하는데? 잔소리 마. 다툼이 생깁니다. 조금 알게 되니까. 아이들 이제 티네이저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우리 부모들이 자기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 야 임마 게임만 하냐? 게임에서 뭐 하려고? 아빠 게임하면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들이 맨날 춤춰요. 힙합하고 춤추고 막 그래요. 아빠 엄마가 야 공부를 해야지. 아빠 서울대 나온 애들보다 아이돌 되면 돈을 훨씬 많이 벌어. 내가 빌딩 사줄게. 이러면 아빠 엄마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빌딩 살 확률이 있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이돌을 해도 빌딩 살 확률이 있지만 확률은 낮아요. 아이들의 주장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 아니까. 신앙생활에 맞붙여 본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좀 알아요.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예요. 아는 게 많아져요. 저는 침례교회 목사니까 침례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는 게 많아져요. 제가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 단순해야 뭔가를 탁탁 결정해 나가는데 복잡해지니까 결정을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조금 아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집사님이 분명히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십니까?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 설득하고 변명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꼴이 무서워져요. 이상해져요. 조금 알면 그래요. 근데 많이 알면 결단력도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져요. 나이가 들면 흐물흐물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흐물흐물합니다. 좀 흐물흐물해져요. 결단도 잘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조금 알아도 그렇고 조금 더 알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오늘 제가 에어로스트라는 이상한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평생 들어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없었어도 아무 생각 없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알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요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돌아가야 되고 늦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바리새인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어린아이예요? 순수합니다. 아는 것 같고 잘난 척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를 가득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1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떼거지로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거 안 믿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보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전에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오늘도 광고를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보던 젊은이 이렇게 둘이 왔어요. 참 뭐 처음 오는 젊은이들이니까 눈에 들었죠. 목사는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예,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다 봅니다. 얼굴 상태도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결혼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신혼여행을 했다가 인터넷 찾아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놀 게 많아요. 송구영신이 그때 참 뭐 번쩍번쩍하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젊은이들이니까 외국에 나와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안 가면 어때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참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죠. 어디를 가나 그곳이 어떤 상황이 있으나 발길이 닿는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죄악이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이죠.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도 안 되고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또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감사히 여겼고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너는 내 벗이다. You are my friend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사실 성도에게 이 땅은 익숙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서 새로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서 이미 떠난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편안하다. 여기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이 땅에 살지만 늘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잠시 이 땅에서의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22번인가 3번인가 뭐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50 전에는 상당히 이사를 많이 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좀 안정되게 됐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히 살 것이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키우면 애들이 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집이 필요하면 또 이사를 가게 되기도 하고 직장이 있으면 또 이사를 가게 되기도 하고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정착을 해야지 했는데 또 10여 년 살다 보면은 2층 집에서 단층 집으로 옮겨야 될 경우도 생기고 화장실이 곁에 있어야 되는 집으로 옮겨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여기가 좋다고 살던 분들이요, 이사를 가요. 왜 가냐면 딸이 살아요. 딸이 살아요. 딸이 사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는 걸 제가 얼마 전부터 알았습니다. 예, 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딸이 있는 곳에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기서 있다가 10여 년 여기 살았는데, 여기 정착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사를 갔어요. 뉴저지로. 딸이 살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 팬데믹 기간이지만 올해 마무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위기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다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베드로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종하는 때도 있었고 불신하는 때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시작이 되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예배했다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나안 땅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정직해야 될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뻥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치사하고 치졸한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래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런 것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타향이에요. 위협적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또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 그 땅의 왕에게 사례가 너희 동생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치졸한 모습을 집으로 어디 가나? 또 한 번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으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치졸한 거예요. 다 비겁한 놈이 되고 아주 못쓸, 저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난 예수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도 불신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도 갖고 안심도 갖고 자신의 존재감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끄트머리에 얼마 전에 올해 초반이죠. 그럼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나리. 저희 아들 내외하고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트레일러에 살잖아요. 우리도 트레일러에 살았거든요. 비가 오고 뭐 그러면 토삭 소리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집 전체가 흔들거리고 그 속에 있는 소품들이 우리의 집에 있던 소품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영화가 상연되는 그 시기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나리는 씨앗을 뿌리는 첫 해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미나리는 씨앗을 흙에 뿌리면 그 흙이 깨끗하게 되고 물에 뿌리면 그 물이 깨끗해진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이전의 것이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례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순종, 예배의 삶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우리가 거하는 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제 새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기도해왔고 또 기도 중에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을 살리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리를 막 메우는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꾸면 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꿈을 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가 교회 이름만 새생명이 아니라 정말 새생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이곳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방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2월이 되었고 2021년도 조마조마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미 12달이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여질 적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앉으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후에 바로 임시 사무총회가 진행되니까 나가지 마시고 화장실 급하신 분들만 잠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과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온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